자, 오후 예배 때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한 절의 말씀, 시편 119편 97절의 말씀으로 묵상은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묵상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관련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묵상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씹고 음미하여 그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뿐 아니라 우리의 지성과 이해력을 동원해서 말씀이 마음 깊이 심기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천되는 열매로까지 나아가도록 깊이 생각하고 곱씹는 모든 과정을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청교도 리차드 백스터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 고백자들이 온갖 다양한 설교를 듣거나 읽음에도 왜 그토록 많은 설교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고 그럼에도 왜 영혼은 쇠잔하고 굶주리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나는 그들의 묵상에 대한 무지와 이해할 수 없는 게으름 말고는 더 큰 다른 원인을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마우스 클릭 한 번이면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또 많은 기독교 신앙 서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언제라도 성경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개개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심겨지지 않은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없다는 것은 곧 말씀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온종일 묵상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과 함께 깊이 오래 머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 말씀 자체에 대한 사랑이 놀랍도록 건조한 것을 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서 시편 기자가 말한 그 고백,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얼마나 단지요 내 입에서 꿀보다 더 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오늘날의 성도들은 찾아보기 드문 시대입니다. 오늘날 정말 주님의 말씀이 꿀맛 같아서 이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나 볼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간단 아이들처럼 영적이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여라. 이 말씀은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온 힘을 다해서 갈망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 힘을 다해서 갈급해야 하고 사모하라는 명령입니다. 많은 말씀을 읽고 또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신학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곰곰이 곱씹으며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에 간직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그저 한 번 읽거나 한 번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흘려버린다면 결과적으로 그 말씀은 여러분 안에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불행이 닥칩니까? 정작 여러분의 어려운 고난의 때를 맞이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전혀 힘을 못 쓰게 됩니다. 그 어떠한 위로와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서 그 역사할 말씀의 재료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 심겨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정작 말씀의 능력이 간절하게 필요한 그때 말씀의 능력을 간절하게 체험하게 될 그 기회에 오히려 성도들은 그 어떤 위로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영혼이 빈곤한 상태로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말씀을 깊이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말씀을 계속 되뇌어서 생각하고 또 평소에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도우심과 위로를 발견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고난의 때 그 말씀 자체가 살아 역사하여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실제적인 믿음을 부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안에 심겨져 있던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더욱더 강력하게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성도가 평소에 그 말씀이 묵상되어 있는 훈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는 법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 묵상은 기도와 함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의 큰 영역을 차지하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마치 기도는 중요시하고 묵상은 아침 출근하는데 지하철에서나 또는 퇴근길에 하루 중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일과 중 아예 묵상의 시간을 따로 떼서 그 묵상에만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정도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 중에서 큰 기둥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묵상이라는 신앙 의무입니다. 과거의 청교도들은 이 묵상의 중요성을 잘 알았기 때문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묵상이라는 주제 하나만을 해서라도 많은 설교와 글을 남겼습니다. 청교도들이 묵상에 관한 가장 성경적인 연구들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청교도들의 말을 다수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교도들은 묵상이 주는 엄청난 영적 가치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17세기의 대표적인 청교도 설교자인 토마스 왓슨은 말합니다. 묵상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머물지 않는다. 마음은 강팍해지고 기억은 가물거리게 된다. 묵상이 없으면 설교 말씀을 들어도 열정은 생기지 않고 지식만 늘어나기 쉽다. 묵상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무장하지 않은 군인이나 연장 없는 직공과 같다. 묵상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고 만다. 그리고 또 그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귀는 묵상의 원수다. 그는 묵상이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혀 은혜로운 심령 상태를 갖추게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사탄은 우리가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단지 듣고 기도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머무는 것을 좋아한다. 사탄은 묵상이라는 총알만 쏘아박지 않으면 그 외의 작은 총알들은 얼마든지 쉽게 견딜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묵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게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도록 하며 우리의 신앙의 열심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돕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묵상이 성도를 실제적으로 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마귀는 성도가 묵상에 힘쓰는 것을 힘써 방해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세상의 온갖 다양한 뉴스들로 채워지도록 다양한 이 세상의 가십거리와 헛된 공상으로 채워지도록 불필요한 수많은 정보들과 지식들로 채워지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모든 인간은 묵상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묵상합니다. 다만 그 묵상하는 주제가 다를 뿐입니다. 어떤 이들은 게임을 묵상하고 어떤 이들은 야구와 골프를 묵상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멋진 옷과 가방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개와 고양이를 묵상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동차를 묵상하고 또 어떤 이들은 맛집을 묵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묵상하고 어떤 이들은 사회 정치를 묵상하고 또 누구는 주식을 묵상하고 돈을 묵상하고 성적인 쾌락을 묵상하고 또 타인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증오를 묵상하고 이렇게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 역시 이 성도들의 입에서도 세상이 가득 나오는 것은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이 세상을 가득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곧 그 사람 자신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 곧 한 주간 그가 먹은 음식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이 그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고 그가 가장 몰두하는 것이고 그가 가장 묵상하는 바로 그것이 그의 하나님이자 그의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의 입과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없고 실제로 그가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예술, 이 세상의 정치, 이 세상의 지식으로만 가득하다면 저는 그의 거듭남을 믿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밤낮으로 묵상합니다. 그저 하나님이란 이름을 자기의 겉에만 두르고 실제로 그의 하루의 시간이 그리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보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가득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조차 그저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신념을 믿는 것이지 실제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강단 위의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설교자가 말하는 것이 한 주간 그 설교자가 먹은 것입니다. 만약 그가 한 주간에 철학을 먹었다면 그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철학이 나올 것이고 또 그가 한 주간에 인문학을 먹었다면 그 입에서 복음이 아니라 인문학이 나올 것입니다. 설교자의 입에서 말하는 것이 단지 이 땅의 일들 뿐이라면 그것은 그 설교자 본인에게나 그 교회의 양들에게나 참으로 비극일 것입니다. 묵상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교양 차원에서 읽거나 또는 단순히 우리의 일상에서의 팁이나 어떤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한 요량으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묵상의 중요성은 묵상이 영혼의 회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청교도 토마스 화이트라는 분은 말합니다. 묵상이 없으면 회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얻어 그것을 깊이 생각하며 묵상함으로써 감화를 받아야만 회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저 그 말씀을 흘려 듣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에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그 어떠한 설교로부터도 전혀 영혼의 유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그 말씀을 진지하고 신중하게 들어야 합니다. 구원의 도에 대해서,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곰곰이 되새김질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지성과 이해력을 사용하여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만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진정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관한 말씀이 어떠한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내용과 이 구원의 도리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곰곰이 생각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사고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어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럴 때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회심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들은 것이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조심해야 한다. 또 히브리서 4장 2절에서는 경고합니다.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들은 자들이 말씀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주간에도 유튜브에 수십, 수백, 수천 편의 설교들이 올라오지만 그 모든 것을 일일이 다 챙겨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편의 설교를 반복해서 곱씹어서 상고하고 숙고하고 마음에 간직하여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청교도 에드먼드 칼라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편의 설교를 잘 소화시켜 묵상하는 것이
묵상 없는 20편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주중에 설교를 듣는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주일에 듣는 설교가 당신을 그냥 관통할까 두렵다. 당신의 심정 속에 설교가 뿌리를 내리도록 묵상으로 찾지 않는다. 그래서 설교들로 배가 부를지라도 은혜 안에서 그렇게 메마른 것이다. 여러분은 한 편의 설교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영혼의 양식을 여러분이 소화시키지 못할 정도로 많이 퍼부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편의 설교를 할지라도, 그리고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 깊이 숙고하고 또 그 말씀에서 여러분이 은혜의 진액을 얻기를 갈망하고, 그리고 또 그 진리 앞에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져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장기적으로 진정한 유익을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묵상은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져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 은혜의 방편들을 게을리하고 가볍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교회에 수십 년을 다닌다고 할지라도 전혀 성장하지 못할 뿐더러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닌다고 할지라도 아무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묵상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우리는 이 성경적 묵상은 뉴에이지나 타 종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명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묵상과 명상은 다릅니다.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명상은 근본적으로 자아를 버리고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나를 잊어버리고 나와 자연이 하나가 되는 것을 명상한다든지, 또는 내 자아를 완전히 비워버려서 무아지경의 상태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아예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명상도 있습니다. 오로지 나의 내면에 집중하고 내 내면의 음성에 집중하고 오직 나 자신에게만 몰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극단의 두 가지 명상 역시 모두 다 성경적인 묵상은 아닙니다. 내 자신을 비우는 것이나 또 오직 내 자신의 감각에만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성도들 역시도 기도할 때나 묵상을 할 때 이런 식의 수동적인 태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고요하게 집중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 자체가 나를 교훈하시도록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이렇게 알 수 없는 영에게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맡기고 노출하는 이러한 명상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수동성은 자기 통제를 상실하고 흑암의 권세에게 자기 자신의 자아를 내맡겨서 악령이 나를 이끌어가고 악령이 나를 주관하도록 영혼을 노출시키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대중적인 집회에 가서 흘러나오는 CCM에 우리 자신의 몸을 내어 맡기고 내 자신의 지성과 절제력을 다 풀어헤친 채 알 수 없는 영에 이끌리면서 몸을 흐느적거리는 그러한 것들은 악령이 임하도록 내 자신을 오픈시키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적 묵상은 이러한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입니다. 무아지경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고 명확한 정신 상태로 건전한 이성과 판단력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건전한 교리 위에서 해석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넣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와 깨달음을 구하고 또 우리의 상상력이나 또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성경의 객관적인 진리에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요가나 로마 카톨릭의 영성훈련,
그리고 또 신비주의의 명상과는 다른 성경적인 묵상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성경적 묵상과 이방 종교의 명상을 서로 혼동해서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린다든지 또 이상한 환상 보기를 소원한다든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리를 진지하고 신중하게 깊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다각도에서 바라보되 건전한 교리 안에서 해석하고 연구하며 그 말씀의 감화가 우리의 이해에서 우리의 가슴까지 내려오도록 해서 그것을 적용과 실천의 단계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성경적 묵상의 과정입니다. 바른 묵상은 그것이 사변적인 지식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분명한 적용과 실천을 목표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리대로 행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알아도 그것이 오히려 그것을 우리를 교만하게만 할 뿐 단 하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단 한 구절이라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 기도하고 실천하는 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자, 다음으로 묵상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수시로 항상 시시때때로 기도하는 것과 또 우리가 그와 동시에 따로 일정한 기도 시간을 확보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로 기도 시간을 떼서 기도하는 이러한 두 가지가 있는 것처럼 묵상 역시 일상 속에서 시시때때로 하는 묵상과 따로 아예 시간을 떼어서 하는 묵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교도들은 그것을 임시적 묵상과 계획적 묵상이라고 나눴습니다. 임시적 묵상이란 감각을 통해서 관찰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각을 하늘에 대한 묵상으로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는 것을 천국에 오르는 사닥다리로 이용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연상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성경적인 예로서는 다윗이 시편 8편에서 하늘의 달과 별들을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의 존귀함을 노래한 것들을 말합니다. 또 솔로몬이 잠언 6장에서 개미들을 보고 한 묵상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개미의 부지런함을 통해서 솔로몬이 말했던 그런 잠언의 예들, 바로 이러한 일상의 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들을 곰곰이 생각하는 것을 임시적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발견되는 다양한 일들을 비유로 사용하셔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친히 가르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터나 가정이든 또 우리가 있는 어떠한 곳에서도 우리가 잠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과 천국의 일들을 묵상하고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임시적 묵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상적인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바쁜 삶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시시때때로 하늘에 고정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가 언제나 우리 마음에 떠나지 않게 하는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계획적 묵상입니다. 계획적 묵상은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 깊은 숙고와 엄숙함으로 하늘의 일들에 대하여 집중하여 묵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집중해서 기도 시간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하는 데만 우리가 시간을 따로 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딱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최소 30분에서 보통 1시간 정도, 아침이든 저녁이든 홀로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진리들을 묵상하는 데만 온전히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과 같이 우리 현대 사회인들의 패턴에서는 이렇게 1시간이나 시간을 떼서 하나님의 진리를 생각한다는 것이, 골방에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한다는 게 너무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리고 또 이렇게 시간을 따로 내는 것이 굉장히 힘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 묵상이 주는 영적인 가치는 이런 수고를 드릴 만큼의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묵상은 성도의 영혼을 자라나게 하는 보물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규칙적이고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뜨겁게 해줄 것이고 또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생각들을 잠재워 줄 것입니다. 특별히 청교도들은 어떤 특별한 때는 우리가 더욱더 묵상에 힘써야 할 때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특별한 부흥과 능력을 주실 때, 고난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또는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잡한 심적 혼란에 빠져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죽음에 대해서 환기시킬 때, 곧 노년에 이르러서든 육체가 노쇠해서든 아니면 모종의 죽음의 징후에 의해서든 떠날 때가 그리 멀지 않았다고 말해줄 때, 설교나 성례를 통해서 감동을 받거나 하나님의 섭리의 어떤 심판이나 자비를 확인하게 될 때, 그리고 또 성찬을 앞두고서나 깊은 회개의 시간의 때 또는 주일을 앞두고 있을 때, 이러한 때는 특별히 더 묵상에 집중해야 하는 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특별한 계기나 어떤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텅 비어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주제들을 묵상해야 합니까? 성경의 모든 장과 성경의 모든 구절이 우리의 묵상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어떤 어려운 주제들보다도 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속성이나 또 죄에 대해서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과 또 죄, 예수님, 이러한 주제들로부터 묵상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은혜 등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객관적인 기초로 하여 조용히 우리가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하늘로 들어올리고 또 이 땅에 유한하면서 우리의 시야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죄에 대한 묵상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의 정욕을 제거합니다. 예를 들면 죄의 본질, 죄가 가져온 결과, 죄의 끔찍한 열매, 죄의 허무함, 죄로 인해서 겪게 되는 헛된 낭비와 죄가 불러오는 그 비참함 등을 묵상하면 우리는 죄를 향해 달려가는 그 짐승처럼 달려가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하나님의 소멸하시는 불로 끌 수 있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의 저주를 묵상하면 죄를 품고 있고 죄를 환영하는 것이 두렵게 느껴진다. 치명적인 전염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집안에 들여 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죄는 하나님의 저주를 몰고 온다. 그 저주는 전염병처럼 죄인을 끈덕지게 괴롭힌다. 이런 사실을 묵상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죄로부터 멀리 도망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죄를 묵상하면 우리 자신의 죄성을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의 심령이 저절로 겸손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더욱더 갈망하게 되는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로부터 점점 발전하여 점차 다양한 주제들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이 영적으로 낙심한 상태 속에 있다면 불쌍한 죄인을 용납해 주시고 또 자신에게 나아오는 모든 자들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자상한 마음에 대해서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양심이 죄로 인해서 너무나 괴롭다면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달콤한 약속들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공궁한 자들에게 놀랍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묵상하십시오. 또 여러분 가운데 병든 자가 있습니까? 그는 기도할 것이오라고 말씀하신,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그 병의 모든 근원, 죄의 세력까지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의 치유의 손을 묵상하십시오. 그 외에도 하나님의 방대하고 신령한 진리들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지성, 감정, 의지, 여러분의 전인 모두가 하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아주 다양하고 방대한 묵상 주제들을 떠올리고 또 그러한 것들을 묵상하곤 했습니다. 청교도들이 묵상 주제로 활용했던 것을 잠깐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 역시도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주제들을 여러분의 묵상의 재료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할 주제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 하나님의 사역과 섭리, 인간의 제일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 창조주이신 하나님, 인간의 헛됨, 영혼의 가치와 불멸성, 육체의 연약함, 세상이 주는 위로의 불확실성,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속죄, 복음의 신비와 경이, 그리스도의 생애, 하나님의 약속, 신자들의 풍성한 특권, 성령의 은혜와 인격, 성화, 기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권면과 경고, 배교의 위험성, 구원받은 자의 수가 적음, 영적인 위험들, 사랑과 기쁨과 소망, 자기 부인, 교회의 기쁨과 슬픔, 천국, 죽음, 심판, 지옥, 영원 등의 이러한 장엄한 주제들이 여러분의 묵상 재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주제들뿐만 아니라 아주 지극히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주제들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곰곰이 잘 살펴보는 묵상의 재료로 도움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명예와 위대함, 무지, 타락, 거룩한 삶, 잡담, 악한 친구, 세상을 사랑함, 만족, 위선, 행복, 하늘과 땅, 일과 수고, 재산, 고통, 선한 싸움, 성공, 은혜 안에서 자라감, 교만, 죄를 미워함, 탐심, 시험, 예배, 순종, 회개, 야망, 자만심, 짧은 인생, 역경, 쾌락, 근심과 걱정, 두려움, 상처, 마음과 혀, 시간 사용, 염려, 열매 맺음, 영적 갈망, 육체적 질병, 시련 속에서 얻는 힘, 천국을 향한 마음, 인내, 삶의 목적 등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다양하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이토록 방대한 영역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 우리의 모든 신앙이 강건해지는 데 있어서 말씀이 실제적이고 유용하다는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간략하지만 묵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묵상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언제나 불타오르도록 기름을 부어줄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냉랭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사랑의 눈물을 흘리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줄 것입니다. 묵상은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죄를 멀리하며 죄와 싸우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에 깊은 위로와 소망을 줄 것이며 또 여러분을 더욱더 장성한 성도로 자라나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모여서 여러분은 천국의 합한 자로 성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가장 가치 있고 귀하게 보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보내십시오. 그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심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무엇으로 보내십니까? 여러분이 깊이 몰두하고 사랑하는 그 어떠한 취미도 그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내세에까지 남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영원토록 즐길 수도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은 여러분의 기억에서 다 잊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보낸 시간들만큼은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의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여러분의 중심을 다해서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을 진정으로 갈망하신다면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워있을 때나 일어서 있을 때나 여러분이 좌절해 있을 때나 낙심해 있을 때나 또 여러분이 절실히 도움이 필요로 할 때나 또 여러분에게 간절한 소망이 필요할 때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어디 있을까? 라고 허공을 바라보면서 탄식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곁에 여러분의 두 손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의 얼굴이 너를 향하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임재 안에서 늘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영혼의 충만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꿀송이와 같이 너무나 달콤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묵상은 여러분이 이 지상의 메마른 광야에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안전한 날개 그늘 아래 여러분을 거하게 해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넘치는 위안과 평안으로 그리고 그분의 살아있는 임재로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기쁨과 또 샘솟는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시기를 그리고 그 묵상과 기도로서 하나님과 실제적인 동행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배운 이 진리들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잘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깊이 심기게 하고 또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때 아버지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필요한 모든 영적 양식과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저희의 심령에 깊이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